지난 주간에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일이고, 사랑을 받아보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울 때가 많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들지 않지만, 나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이 쉽다면 이 세상은 지금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하는 것 보니까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몇 년 전이죠. 송송 커플이라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이렇게 둘이 결혼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는 세기의 결혼이다. 저 부부는 너무 행복하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죠. 우선 다들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돈 많죠. 인기 많은 연예인이죠. 게다가 기분 나쁘게 우리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요. 무엇보다도 사랑의 연기를 잘해서 유명해진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태양의 후예라는 이 사랑의 극적인 연기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두 사람을 좋아할 만큼 그런 사랑의 연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던 사람입니다. 저들이 연기하는 것만큼 살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두 젊은 커플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2년도 안 되어서 결별 선언하고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넘칠 줄로 알았던 그 모든 것 다 가진,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뭐가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던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할 것이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두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짜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참 사랑은 어렵구나. 자신들이 했던 그 연기의 10분의 1만 사랑해도 그 사랑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을 텐데 왜 연기했던 것처럼 사랑하지 못할까? 분명히 연기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결혼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송송 커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사랑을 했는데 어쩌면 정작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결혼했다가 그만 어려운 문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 감당하지 못하고 그 모든 책임을 서로 전가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들 보면서 사랑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신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신자들의 사랑은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면 신자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 때문에 세상은 실망하고 또 우리 자신도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참 어렵구나 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됩니다. 저도 참 사랑 실천하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늘 깨닫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해야 될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제가 아내에게도 뭔가 아내가 참고 나에게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서도 나는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도놈아, 정신 좀 차려라. 어떻게 니는 그렇게 남이 사랑해 주기만 바라고 너는 정작 말로만 하고 왜 사랑하지 않느냐, 막 그렇게 책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사랑을 잘 실천하고 한 주간 사셨습니까? 지난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참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났을 때 부모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지금까지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지나왔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사랑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사랑받는 건 너무 좋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에 그냥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면서도 왜 우리 사랑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게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다, 지난주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제일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외웠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놓는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 우리의 머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20년 만에 사랑을 느꼈대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구절절히 이야기도 듣고 설교도 듣고 했었는데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따지고 보니까 20년의 세월이 걸리더라. 저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란 그 사실을 머리로도 충분히 알고 듣고 배우고 학습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슴에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언제쯤 되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원수도 아닌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조금만 불편해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이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보며 평가할 거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딱 너무도 단조롭게 딱 한마디로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던져주실 때 전제가 뭐냐면 너희들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우리의 사명이다. 시작. 우리 머릿속에는 지금 헷갈립니다. 나 사랑이 안 돼서 힘든데 사랑하는 걸 사명이다 이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읽었잖아요. 예?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럴 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잖아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배워서 또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넘치는 사랑 가운데 내가 잘 자라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마음뿐이지만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사랑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11절 보실래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8절에 시작. 네네, 액정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세요. 부모의 그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에요. 부모님은 내리사랑, 하나님도 똑같이 내리사랑. 그 사랑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냐면요, 하나님 처음부터 지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 인생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왜요?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속성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요. 문제는 끄떡도 안 하고 있는 우리들이 문제예요. 이제는 너무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아이고 안 돼. 안 된다니까. 내가 언제 해본 적이 있어. 이러면서 아예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나의 속성이 사랑인데 너에게 내 자녀가 되는 순간에 너에게 회복시켜 준 거야. 그래도 모르겠지.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 난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맞으시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됐나요? 갑자기 왜 확신이 없어요? 사랑의 문제를 두고 보니까 갑자기 확신이 사라졌어. 세상에 이건 아닌데, 그죠? 예?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너무 그걸 기대거나 나는 이제까지 못했으니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영을이란 말은 성령을 나눠 주셨는데 왜 나눠 주셨다 이 말을 하셨냐면 자꾸 성도들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면 아이고 그래 전 목사한테 보내주셨지. 나는 아니야. 나는 사랑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아이고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아니야. 그 소리 할까 싶어서 내가 모든 각자에게 다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믿으라 그러면 왜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걸 믿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걸 믿으시죠? 한 두 사람이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오늘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세요. 2시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 교회를 수없이 나와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맨날 긴가민가, 아이고 목사님 맨날 똑같은 이야기 우리 보고 우리 사정도 모르고 맨날 뭐 사랑해라, 뭐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이러는데, 아이고 내 처지를 봐라. 응? 목사님 내 처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런 생각 자꾸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실히 피할 수 없도록 모든 그조차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을 너희들에게 나눠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열매 맺으면 그 성령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게요? 사랑. 대답 잘하시네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사랑이 없는 우리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란 열매예요. 그럼 뭐만 우리가 인정하면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님 나 안에 충만히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이 제일 먼저 해결되지 않는 사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거듭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우리 손 들고 아멘 해봅시다. 아멘. 이게 손 올라가는 것도 잘 안 돼. 이게 50견이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되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 그러므로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어? 서로 사랑해. 이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다 만들어주시고 자녀까지 만들어주셨는데도 사랑을 하지 못하거나 안 하면 I'm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이 어느 산어전적 의미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헬라 단어의 의미도 그래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다.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뭐 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을 잘 안 해요. 근데 뭐 사랑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데 뭐.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랑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 마음에 감동도 줄 수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코에다가 뭘 부으셨다고요? 생기를 부으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그 당신의 전체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나서 인간을 처음 만들어지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나중에 우리 한나라 가고 나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사랑받은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것만 기억나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보세요. 짐승은
사랑받으면 되게 좋아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냥 개 고양이를 보십시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정도 배가 차고 등이 따뜻하고 나면 만족하는 개와 같이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허전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실 때 귀한 존재, 가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다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 헤어지게 될 텐데 뭐만 기억 남을까요? 남은 것은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만 기억 남을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했던 사랑만 기억 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흙 속에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것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을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서 너희들이 첫 번째 맺는 열매가 사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이 힘든 것은 내가 그동안 사랑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 존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안 해본 것 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미워만 했다면 이제는 사랑의 실천을 이번 한 주간에 꼭 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이든 무엇이든지 한 가지를 여러분 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전해지는 사랑이 뭔가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득하게 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강단에 오니까 허인식 집사님이 막 쫓아오셨어요. 쫓아오시더니 목사님 봉투를 하나 내면서 목사님 이거 그 중학교 다니는 진아가 그 목사님 꼭 드리라고 저한테 수요일날 제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래서 왜 그냥 얘가 뭐 줄 것 같으면 편지를 썼을 것 같은데 왜 감사한 금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뭐야? 그래서 이 안에 편지를 썼는갑다 하고 열어보니까 돈이 10,000원 들어있는 거예요. 지 용돈도 없을 텐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사랑은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은 잊어버릴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첫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막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이 있죠. 그 기억이 남는 거예요. 사랑이란 것은요, 뭐 그걸 또 찾아가면 안 되지만 그것도 머저리처럼 찾아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랑받은 것은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 것도 잊혀지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I'm nothing.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같이 하라. 같이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처럼 해라 뜻입니다. 나처럼 해라. 여러분 뭐 요즘 유튜브 보면 뭐 사랑 단어 치면 얼마나 뭐 그냥 전문 상담가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하는 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말을 이렇게 수많은 좋은 말들을 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걸. 사랑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줬어야 사랑하는 거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러다 싫으면요 헤어지고. 그거 누가 못해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처럼 해라. 너 내 자녀잖아. 아버지는 나처럼 해봐.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은 이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인데, 11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요. 이렇게까지 사랑.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느끼는 순간에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이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시고, 그분 말씀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가지씩 하다 보면 사랑은 나오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흉내를 내야 되냐면 자녀니까. 자녀 아니면 흉내 낼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완벽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실패나 실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처음에는 흉내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내려오면서 이제 우리 말대표 목자님 집에 가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준이 형제하고 진아 자매가 그 애기 윤희를 낳았잖아요. 애 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 아이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닮냐면 그 엄마 아빠를 닮을 거예요. 늘 엄마 아빠가 하는 말 그대로 나중에 그 말 배워서 입을 열고 말하고, 안 가르쳐도 아버지 하는 것처럼 엄마 하는 것처럼 행동할 거예요. 그래서 준이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이 형제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2도 부족하고,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2도 넉넉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흉내를 내라. 그러면 너희는 나처럼 될 거야. 주님 흉내, 하나님 흉내만 내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까지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성령이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한다는 게 어떤 거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살리는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뭐하게 해주시려고,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해 다 해주셨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란 것은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데 모든 목적을 두면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랑 힘들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힘듭니다. 세상은요, 내 살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의 표시도 하고 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내 살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급하고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면 결과적으로는 다 헤어지고 자기 본색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런 세상에 사랑이 있나요?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 아들을 죽이셨다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봤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나도 그렇게 흉내내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부터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생각으로 내가 사람 만나야 되겠구나. 그가 어떤 처지에 있거나 어떤 상황에 있거나 내 아내나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누구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만난 이 모든 목표는 내가 저를 살리는 거다. 따라합시다. 살리자.
살리도록 나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내 살고 너 죽어도 나는 내 살아야 돼.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우리 살리려고 아들을 죽이셨어요. 몇 년 전에 호주에서 한 여인을 사랑한다는 남자가 그 여자를 창고에서 수년 동안 감금시켜 놓고, 그리고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너는 밖에 나가면 위험해. 난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여기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요게 사랑입니까? 요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의 아주 그냥 사악한 탐욕을 위해서,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막 공부시키고, 나를 위해서 막 자녀들 덜덜 뽑고,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자녀는 너무 숨 넘어가요. 나는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마음도 있어. 사랑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건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난 그거 생각하고,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흉내내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자고 구호를 외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사랑하려면 두 번째로 따르는 것은 희생인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화목 제물이 뭡니까? 화목 제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 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피 흘리는 겁니다. 사랑은 피 흘리는 것이다. 시작. 그렇다고 피를 질질 흘리고 다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 작은 희생이라도. 그래서 저는 목자 목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자기 목원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희생하는 거 보면, 가진 것이 넘쳐서 있는 거 줘도 표가 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써야 될 때도 천지도 있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원들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데도 희생할 때 그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뭐 하기 싫어서? 네, 피 흘리기 싫어서. 희생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람 되게 만들려고, 구원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살고 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똑똑하고 착하고 내가 반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죠. 주님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곳 우리가 당장 다른 사람 위해서 막 피 흘리고 돌아다니는 뜻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는 삶을 살아요. 목원들도요, 목장 모임을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아이고 우리 목자 목녀 너무 수고하는데 내가 음료수라도 하나 사들고 가야지, 그런 마음 하시면 돼요. 그게 내가 조금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계산하면 쓸 데 얼마나 많아요. 늘 부족하지. 게다가 신호동에 사는 사람은 부족하니까 신호동에 왔잖아요. 아닌가?
난 부족해서 신혼여행 왔는데. 아니, 부족 안 하면 지금 저 압구정동 가서 살거나 뭐 이래 살지, 서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은 희생을 하는 습관을 들여서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약간 희생하고 이러는 동안에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못 떠납니다. 그 돈 내가 어떻게 내가 벌어가지고 헌금했는데 못 떠나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 별로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똑같습니다. 부모가 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잊지 못합니까? 방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래도 왜 못 잊어요? 자기 피 흘려서 낳았잖아요. 어떻게 잊어요? 내 젊음을 들여서 사랑했던 아이인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희생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희생을 자꾸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 이제는 좀 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희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 중에서 자기의 많은 것들을 마음껏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주님께 11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뭐냐면 1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끝까지란 단어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왜냐하면요,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한 생명이 3일 남았다 하십시다. 여러분 뭐 하실래요? 그동안 꼬불쳤던 돈들 다 찾아가지고 혹시 또 자녀들 나누지 못할 것이 다 챙겨 그거 해야지. 근데 여러분 뭔가 3일 남았으면 뭔가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3일 동안 뭐 하신 줄 아세요?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하셨어요. 자기를 팔아넘기는 그 가룟 유다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돌이키기를 바라고 끝까지, 적어도 가룟 유다가 자기 목숨 끊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뭐 좀 하다가 뭐 상대방이 좀 뭐 거절하거나 반대하면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이거 한번 우리가 애 놓으면 평생 내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낳았다가 기분 나쁘면 막 오늘로 족보 있었는데 팠다이 다시는 오지 마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믿지 않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적어도 내 기도 수첩에는 그 사람 이름이 계속 남아있어요.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꾸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꿔요. 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수첩에 꼭 항상 내가 만난 사람들 이름을 두고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쨌든 그 영혼 나중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쫓아올 거예요. 당신 기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때는 다 알게 될 거니까. 우리 본성은요, 본성은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먼지 투성이 있는 그 발, 남자들의 그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발 탁 내밀고 좀 씻어봐 니도.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씻김을 당하면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해하고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의 그 마음의 사랑을 남겨두시려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저 사람 인간이 안 돼서 그래 이렇게 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다시 안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전도할 때 전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그냥 교회 나온다 그러면 막 목장이 데리고 오고 교회 데리고 오고. 여러분 VIP 입장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간다 그러니까 막 금요일날 데리고 가고 주일날 데리고 가고 이러면 그 다음에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예수 믿었으면 상관이 없지. 안 나옵니다, 교회. 핑계대고 안 나와요. 아니 어떻게 나와? 아니 내 것대로도 못 나갈 것 같은데. 아니 갑자기 예수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금요일도 목장도 나가고 주일날 교회도 나가고. 나는 뭐해 도대체? 뭐 하라고? 근데 자꾸 목자는 또 교회 오라네. 목장에 오고. 미치죠.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데리고 오지 마세요, 제발. 그냥 목장에만 데려갔어요, 목장에만. 목장에서 기도응답 체험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느 정도 가물가물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럴 때 예수 영접하러 모임에 데려오면 돼요, 그날만. 그런데 안 믿는 가족들이 갑자기 금요일도 가고 주일 가고 이러보면 반대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믿음 좋으세요. 저는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했다. 이게 무슨 짓이고, 금요일 나가고 토요일 나가고 주일 나가고, 너 혹시 누구하고 연애하나? 당장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 간다는 걸 늘 알기 때문에 목장은 생각 안 하고 교회 가려고 이런 그런 사람,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이런 나오면 나오지 마세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말기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옛날에 교회 다니는 습관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살리려고. 살려야 되는데 죽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살리려고 하면 그거 어떻게 살려요? 죽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하죠. 한번 사랑하게 하면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지금 못해. 사랑도 없어.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흉내 내라는 거예요. 애기처럼 그냥 말 따라 하는 거예요. 아빠 따라서 아빠 이러면 아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동안 안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돼요? 물론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 번 사랑 오면 한 사람 한 건에 10만 원씩 주겠습니다. 이러면 다 하고 올 거예요. 다음 주에 한 가지 사랑을 하고 오면 제가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면 다 안 하겠습니까? 직장도 안 다니고 매일 그냥 한 건씩 다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6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을 바꿨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안 되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복을 안 주셔요. 기도하면 당장 물질의 복을 주고 그렇게 하실처럼 보이죠.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하고 돈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에도 축복을 할 줄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야, 너 왜 해야 되는 줄 아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보고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한 가지 작은 거라도 이제는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동안에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때 이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나도 사랑이 있네. 사랑이 되네. 나도 마음에 감동이 되네. 그래서 정말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효도하게 만드는 부모예요. 자녀들한테 안 해주라 이런 부모가 아니고 자녀가 효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줘. 그래서 저절로 효도가 되면 그때는 부모의 사랑은 뒤늦게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행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로 넘치게 받습니다. 사랑을 넘치게 받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안 되는 사랑이 이제는 사랑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흉내 내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을 개정개혁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번역에 좀 무게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마땅한 일을 해도 부모는 자녀들이 공부하는 게 마땅한 일이지만 공부를 마땅히 한 일을 열심히 하면 부모는 뭘 줘요? 보너스 상을 주죠. 내가 널 위해서 내가 뭘 아끼겠냐. 마땅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넘치게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더 큰 사랑을 깨닫습니다.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사랑에 자신감이 생겨요. 아, 이제 기쁨이 생겨요. 아, 나도 이제는 사랑해야 되겠다. 점점 그 사랑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하면 이웃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한 목사님이 성도가 찾아와서 한 젊은 그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이 자매가 너무 그동안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데 목사님 만나서 예수 믿게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자. 이 남자 저 남자 이용당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교인이라 그러면 적대감이 꽉 차 있는 아마 교인들한테 많이 당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여성도가 부탁한 대로 이제 아가씨를 만나서 앉아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마음속에 얼음장. 마음속에 탁 이제 목사에 대한 반감도 있고 교인에 대한 반감도 있고 다 마음을 가지고 굳은 표정으로 묻는 것만 대답하고 자기 속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사람 처음 본 거. 적어도 이제 목사에게 오면 막 그냥 자기 힘든 것도 이야기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완전히 딱 그냥 철문을 딱 잠가 놓고는 그냥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더 이상 이 시간은 시간 낭비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매가 딱 대뜸 하는 말이 원하시면 하세요. 그렇지만 저한테 더 이상 설교는 하지 마세요. 저는 들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자매를 앉혀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성령님, 이 아가씨를 살려야 될 텐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면 이 자매가 살 수 있겠습니까? 목사를 찾아왔는데 해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속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제게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그때 퍼뜩 떠올랐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 아가씨가 그동안 과거에 당했던 많은 상처들, 그 슬픔과 비극적인 삶, 이것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지만 그게 마치 이미지처럼 다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고통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안 된 거예요, 마음이. 만약에 내 딸 같으면 어떻게 살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비극적인 과거의 고통스러운 그 아가씨의 삶을 떠오르게 되었던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너무 많이 배신당하고 너무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그 자매를 보면서 이제 자매님 이제 가셔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갈 생각하지 않고 조금 전에 그 당당하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설교하지 마세요 이러던 자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은 채로 입을 여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전 이제 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 목사님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할 때 더 큰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또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그릇의 사랑으로 더 큰 사랑을 깨닫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것들을 기억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해 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한 가지 회개하시고 한 가지는 여러분 마음이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내가 뭘 누구에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그 사람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이 이번 주 사는 동안 그냥 지내지 마시고 그렇게 지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거꾸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